말씀 더욱더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로마서 4장 말씀 나눴습니다. 기억하고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셈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죄된 우리 인생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있는 죄는 제거하시고 뺄셈이죠. 없는 의는 더하시는 하나님의 덧셈입니다. 그러하신 분이심을 로기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었어요. 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의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뺄셈이죠. 그죠?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복에 대해서, 그죠? 바울이 다윗의 그 시편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또 율법이 결코 지킬 수 없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덧셈입니다. 그죠? 이 같은 하나님의 셈에 대한 말씀이 지난 로마서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가만히 보시면 이 하나님의 덧셈과 하나님의 뺄셈이 하나에 다 응축된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그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고, 마땅히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 죄를 빼셨습니다. 그죠? 여기 십자가에 하나님의 덧셈과 하나님의 뺄셈이 다 있어요. 자, 오늘 살펴보는 로마서 5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셈을 받은 그리스도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셈을 받은 이들이 어떠한 신분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은 21절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5가지 선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평화, 화평이죠. 화평, 또 하나님의 존전 안에 들어감, 즐거워함, 환난 중에 즐거움, 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이것이 가만 보시면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한 개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첫사람 아담과 대비해서 둘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것은 우리 개개인을 넘어선 우주적인, 그죠? 우주적인 부분으로 확장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서 하나님의 셈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결과가 등장하는데 뭐냐 하면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에이레네. 저희 윤성호가 예수원에서 신명을 받는 에이레네. 그래서 어릴 적에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가끔 이제 집에서 재훈이 엄마, 재현이 엄마 이러기도 하지만 에이레네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재현이가 에이레네가 뭐야? 이게 평화예요. 평화, 화평. 자, 그런데 1세기 유대인의 귀에는 이 에이레네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화평하면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따뜻함으로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다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에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완전한 회복. 그래서 이 화평은, 이 샬롬은 근데 단순한 그 전쟁을 넘어선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더 올라가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조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죄로 말미암은 그 간극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게 샬롬입니다. 뭔가 이렇게 온전치 못한 상태나 온전치 못한 시간이 개입된 어떤 사람과 우리 사이에, 그죠? 어떤 온전치 못한 어떠한 시간들이 개입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오염된 시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우리 대번에 알잖아요. 뭔가 어색하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야 알지 못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제거되니까 영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 이게 화평입니다. 에이레네요. 자, 이 화평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누리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유형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이미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칭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이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된 상태가 이미 있습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누리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유람선 티켓을 샀어. 티켓값만 얼마냐 1억. 열심히 일해가지고 티켓을 샀어요. 근데 이 유람선은 밤마다 파티가 벌어졌어요. 막 바이올린 키고 예전에 타이타닉 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파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누렸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잠만 자는 거야. 자기 객실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희 유람선 티켓 샀는데 잠만 자겠어 아니면 그 파티에 참여하겠어? 참여 당연히 하지,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잠만 자는 거야. 잠만. 그러니까 나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청년한테. 아니 당신 이렇게 비싼 유람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 여행 중인데 밤에 이렇게 파티도 있는데 왜 참여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티켓값만 벌어가지고 티켓만 샀다고. 근데 그 티켓 안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다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칭의 의롭다 받을 때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것이 이미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못 누리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게 첫 번째 의롭다 이걸 받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두 번째는 2절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즐거워합니다. 네. 두 번째와 세 번째 선물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 2절의 첫 번째는 뭐겠어요? 은혜에 들어가. 이 들어감을 얻는 건데 이게 헬라어로 프로사고게라는 말인데 왕 앞에 아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아련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시죠? 우리가 에스더서만 생각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인데 거기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되어 있죠.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에요. 하지만 부인임에도 왕이 왕비를 내 앞으로 들어오게 하라라는 아령권을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우리 유대인이 이렇게 위험 가운데 있는데 너는 왕비라고 너는 안전할 거라 생각할 거냐? 그러지 말아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나도 금식으로 기도하고 자기 남편에게 나아갈 거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아련이에요. 아련. 인간 왕 앞에도 함부로 못 나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 에스더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호를 내밀었죠. 이게 아련이에요. 인간 왕에게도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아련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때든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깊은 절망 가운데든 그죠?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담대하게. 이게 들어감의 성목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가 되죠. 전체적으로 세 번째고 2절에는 두 번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게 이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우코메타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3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자랑할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로 의롭다 여겨주신 이들에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할 수 없도록 잠궈버리셨는데 다른 자랑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즐거움. 이게 자랑과 같은 이 어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 자랑이 닫혀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만 되니. 자, 환난 중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대요. 이 환난이 헬라어로 틀립시스란 말인데 그 올리브를 압착하는 거. 그죠?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짜겠어요? 압착하면. 그리고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에서 압착하는 거. 이게 틀립시스예요. 이 환난. 우리를 이렇게 프레스하는 거죠. 이게 환난입니다. 근데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대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그죠? 그러면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 하나하나 하면 좀 이렇게 좀 딱딱한데 그래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환난이 뭐라고 그랬죠? 틀립시스 압착하는 거예요. 인내는 휘포모네. 짐이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데 짐이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계속 꾸준하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티는 거. 이게 인내예요. 그 다음에 연단은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가 도키마조인데 뭐를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도키마조예요. 그러니까 불이 그죠? 은 재련하는 거랑 똑같죠? 순은을 얻기 위해서 재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증하기 위해서 연단 받는 거. 이게 연단이에요. 여기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인격.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망은 에피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헬라어 단어에서는 이 에피스가 그냥 단순한 바램, 단순한 기대 이 정도인데 이 성경 안에서 이 에피스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된 기대감이 이 에피스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국어로 이렇게 풀게 되면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 인내죠. 그 자리를 지킨 인내가 검증된 인격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그 검증된 인격이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자라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러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부음바 됨이라는 단어예요. 이미 부음바 됨이니 이게 뭐예요? 이미 완료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부어진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요엘서를 인용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할 때 그 단어가 같은 거.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듯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동일하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환난은 뭐죠? 위에서 누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똑같은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졌으니까 누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내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펼쳐진 여러 가지 환난의 상황을 인내할 수 있죠. 우리가 너무 지금 편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지금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북한에서 6.25 사변이 지난 후에 60년대인가 엄청난 이렇게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도로공사하다가 굴을 발견했네. 근데 그 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되었어요. 다 죽었어요. 카타콤 같아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예전에도 우리 한번 봤잖아요. 그 모퉁이도 선교회에 이상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잖아요. 북한의 어떤 할아버지랑 그 가족 이렇게 구출하는 부분.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죠? 구출할 수 있다고 언제 나오시겠냐고. 그랬더니 잠깐만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그래서 안 나갔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그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죠. 6절부터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인간을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순서를 보세요. 먼저는 인간 사랑의 최고 수준을 먼저 제시하죠. 그죠?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 사랑을 이럴 때 이야기하죠. 우리 예전에 그 일본에서 전철이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인이에요. 내려가서 그 사람 구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의인이죠. 의인. 인간 편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랑이죠. 그죠?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중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주 있지도 않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악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죽으신 자체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저 정말 얼마큼 사랑하세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라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 제목 3은 더욱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말 성경은 그냥 더욱이라고 그냥 부사. 더욱이 뭐예요? 뭐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 부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폴로 말론 해가지고 이 폴로라는 말은 뭐냐면 더 많은 형용사예요. 그리고 이 말론이 더욱이라는 부사예요. 비교 부사.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상은 더욱더가 더 맞는 거예요. 더욱이라고 끝나지 않고 더욱 많은, 더욱더 이 의미에 더 가까운 거예요. 폴로 말론이라는 게.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이 더욱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한번 보세요. 10절에 더욱. 9절에도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이게 폴로 말론. 자, 그 다음에 15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본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본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거든. 자, 그리고 20절에 나와요. 그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근데 여기서는 이 더욱은 동사예요. 더욱 은혜가 넘쳤다라는 헬라의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형용사 이 폴로와 그리고 부사 말론이 함께 쓰인 것은 딱 4번이에요. 4번. 자,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읽어봤지만 이 폴로 말론이 쓰인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폴로 말론, 이 더욱이라는 더욱더를 4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한 무게와 인간의 어떠한 죄된 것을 비교하는 상황 가운데 더욱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 어릴 적에 시소 탔잖아요. 어릴 적에 시소 타고 놀았던 기억이 여러분 나시죠? 시소를 타면 자연스럽게 내가 무거우면 내려가고, 그죠? 상대방이 무거우면 내가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자녀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참 시소를 우리가 타게 되면 가벼우면 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구나, 무거우면 내려가게 되는구나. 이게 천칭, 저울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울하는 곳에 저울질의 묘미는 균형이에요. 뭔가 더하고 뺐을 때 균형이 맞춰지다가, 그죠? 또 어떨 때는 또 더하면은 내려가고 또 빼면 올라가고. 제가 지금 도자기 이렇게 접시를 지금 50개 하기 위해서 저거를 이제 그램을 1600g 이렇게 재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형태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거 그냥 이렇게 제가 눈대중으로 이렇게 자르면 그래도 오래 해서 금방은 가지만 정확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물려놨다가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해가지고 1600g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균형추가, 시소 생각해 보세요. 천칭. 이 균형추가 의미 없어지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무거워가지고 확 내려갈 때.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이 은혜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시각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지금 아담을 비교하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담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칭으로, 넘기기는 비대칭이죠.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 폴로 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더 폴로 말론이라는 이 부사가 4번 쓰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쌍으로 이야기하면 2쌍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쌍은 9절과 10절이고 두 번째 쌍은 15절과 17절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1절부터 11절이 개인을 향한 그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좀 우주적으로 확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폴로 말론이 하나는 개인적인 부분에 쓰이고 또 하나는 더 우주적으로 확장된 부분에 이 폴로 말론이 이 부사가 쓰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자, 먼저는 첫 번째 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게 조금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전체 구조와 지금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죠. 11절 이내니까, 그죠? 그리고 12절부터 21절은 우주적 차원이라고 했어요. 자, 이 9절과 10절을 평행 구조로 한번 놓고 보면 이렇죠. 이거부터 잠깐 설명할게요. 폴로 말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라는 게 폴로 말론이에요. 제가 이미 저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논증 기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칼 바오메르라고 하는 거예요. 칼 바오메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논증 기법이 뭐냐 하면 만약에 더 어려운 일이 이미 일어났다면 그보다 쉬운 일은 얼마나 더 쉽겠느냐. 그걸 떠나서 그 쉬운 일에 대한 결과는 얼마나 더 확실하겠느냐. 그죠? 어려운 일이 먼저 일어났다면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쉬운 일로 말미암은 결과는 얼마나 더 확실하겠느냐. 이게 폴로 말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논증 기법이에요. 그래서 랍비 힐렐이 토라를 해석하는 7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이 이 폴로 말론이라는 거예요. 칼 바오메르.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논증 기법 당연히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단순한 학문적인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기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논리가 정확하게 여기에 부합돼요. 이것으로 복음을 설명하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폴로 말론을 2번, 2쌍, 4번씩 사용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거를 좀 빼먹어가지고. 자, 그럼 보세요. 더 어려운 일이 이미 일어났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칭의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는 더 쉬운 거라는 거예요.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주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폴로 말론이라는 이 기법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구절이 여러분 강조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너희에게 그토록 여러분 칭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죠? 너희에게 그렇게 어려운 칭의가 일어났다면 상대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
구원도 이게 얼마나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실함이 얼마나 확실하냐 하면 너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칭의가 일어났다면 그로 말미암은 종말적인 구원은 너무 확실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때때로 정말 나 구원 받았을까? 나 정말 육신적인 사망 이후에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이런 때때로 이러한 종말적인 구원에 대한 확실함이 우리가 불확실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당시 초대 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칭의가 되었어. 아, 그러면 너희 종말적인 구원은 너무 다르지. 네. 이런 거죠.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명절에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게 루트가 많지만 예전에는 기차표 구하기 쉽지 않았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청량리 예전에 이렇게 가보시면 귀성전에 사람들 막 거기 줄 서 있고 막 누워서 자고 막 난리 나잖아요. 자, 여러분이 추석 때 혹은 설에 KTX표 이렇게 구매하기도 어려운데 힘들게 구매했어요. 이거 칭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미 KTX 구입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 종착역, 여러분의 고향집의 종착역의 KTX역에 마지막 개찰구 통과하는 거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죠. 그것을 개찰구 마지막에 구원,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확실하죠? 우리가 칭의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에 구원받는 거, 정말 영적인 구원은 너무 확실한 거야. 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귀성의 시즌에, 그죠? 이 기차표를 좀 설명해서 확실하죠, 여러분? 확 와닿죠? 로마 교회에서 이 설교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와닿았을 거예요. 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결론은 뭐예요? 칭의가 이루어지면 구원의 전 여정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 그죠?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라. 자,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가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나까지 왜 내가 왜 죄인이라고 내가 같이 똑같이 취급받고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런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정당해 보여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담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죄인으로 통칭받아야 돼? 이거 불공평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내가 의롭다 여김 받는 거는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죠? 아담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으로 통칭받는 거는 불공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러길 원하죠, 그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로 복음을 가운데 더욱이라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전에 여기 모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게 누구의 모형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야. 근데 이 단순하게 이 죄된 인간적인 이 모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이 이것을 그것처럼 둘째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가리키는 모형이라는 거죠. 이 모형이 티포스라는 말인데 겉붙이예요, 겉붙이. 우리가 이렇게 도자기 저는 빚지 않고 석고틀에다가 흙물을 부으면 똑같이 나와요. 그 석고틀이 겉붙이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겉붙이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겉부집으로 태어나야 돼요. 두 번째 겉부집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부집에서 나오는 것은 의, 생명, 그리고 칭의, 의롭다함.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5절 읽고. 자, 이제 두 번째 쌍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15절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리라. 또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제 첫 번째 쌍은 9절과 10절이고, 그죠? 이제 두 번째 쌍은 15절과 17절인데, 자, 이 두 번째 쌍의 이 성격은 좀 다르죠. 첫 번째 쌍과는. 첫 번째 쌍은 어떤 거였어요? 어려운 일, 쉬운 일. 여기에 대한 비대칭이었는데, 두 번째 쌍은 파괴와 회복의 비대칭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파괴를 경험해요. 그죠? 그런데 둘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파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까 저울 얘기했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회복이 둘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진다고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폴로 말론이 또 쓰이고 있다는 거. 자, 우리 18절부터 2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됨이 너무 약해서 너무 작고 가벼워서 복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뉴스 지상에서 인간들이 하는 일 보시기 바래요. 인간의 죄는 너무 무겁고 처참하고 고개를 돌려서 보지 못할 만큼의 무게예요. 그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커서 더욱 넘친다라는 거야. 휘페레 페리셔스. 여기 휘페레라는 말이 뭐냐면 위로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페리시오, 요 단어가 페리시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넘친다라는 단어고, 이게 위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위로 솟음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래요. 인간의 죄가 이렇게 차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인간의 죄의 차오름보다 훨씬 더 위에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따라잡히지 않아요. 항상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바울이 로마서 서문부터 한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죄됨을 폭로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폭로하고 입이 있어도 할 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보편적인 어떤 존재 속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가둬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3장 21절부터 다른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하나님의 셈법, 있는 죄는 없이 하고 없는 의는 더하신 하나님의 셈법을 이야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폭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토록 길게 진단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깊게 인식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폭발을, 이 폭발의 어떠한 이 강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1장에서 3장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4장을 거쳐가지고 오늘 더더욱 이렇게 4번의 강조를 하면서 마지막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이렇게 은혜의 폭발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로마서 5장까지 바울의 이렇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단순하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죄를 더 져도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갈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숙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정말 칭의 의를 입은 자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문장이 읽혀지는지. 우리는 종교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도 종교처럼 들려요. 종교의 논리가 뭐예요? 평행이에요, 평행. 너가 한 만큼 받는다. 너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 너가 죄 지은 만큼 벌 받는다. 그죠? 그리고 그 죄, 그걸 하기 위해서 너 할 수 있는 것을 넌 해야 된다. 이게 죄된 세상의 종교의 어떤 논리예요. 평행이에요, 평행. 그런데 복음의 논리는 정확하게 평행이 아니라 비례치. 바울이 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평행이 아니다. 복음은 비례치입니다. 그것을 회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4번의 폴로글로 더욱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오늘 4번의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은 압도적으로 확실하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여러분의 첫사랑 아담 안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보다 둘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으로 크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 5장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은혜의 크기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 더더욱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4번의 부사를 통해서 이 죄된 세상의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영향받았던 것보다 압도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담력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